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2장 같이 찬송합니다.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력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사실은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 다시 11절부터 14절 그리고 이어서 22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왜 피 흘리셔야 했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러면 용서받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게 하셨단 말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인가,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그 룰, 법칙이죠. 법이죠. 율법이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께 스스로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이렇게
생명이 그쳐져야 되는데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느냐 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여기 피 흘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손 배 가지고 피 몇 방울 흘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피 흘리셨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다,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쉽게 말하자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은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지 않는 장막, 여러분, 사람이 짓지 않은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천국으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속함 받게 하시는,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어떤 속사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셨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예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은혜가 나를 위한 것, 나를 죄 속함 받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문을 여셨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런 어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신다. 더러운 것,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진짜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함 받은 것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의 용서함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우리의 방향과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지게 만드셨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행실, 우리가 죽어버렸었던 첫 계명에 따르면,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어떤 분명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편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량하셨다.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에 율법에 근거해서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언약 율법에 대한 건데, 첫 언약 때에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 지은 것이 있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사망에, 영원한 사막에,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죄가 더 없어지게 만들고 죄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량하시고 죽으사,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 적용되어지고, 죄 씻음의 은혜가 다 적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부귀가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육신의 생명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을 삼고, 이것밖에 내가 세상에서 이것밖에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 이것이다. 유일한 것이 이것이다.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 됐느냐?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시대에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피뿌림이 있었어요. 피뿌림이. 죄인의 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또 성소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릇에게 그렇게 피뿌림을 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 피뿌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율법에 따르는 피뿌림은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뿌리는 건데, 그거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 예표예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을 희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없다.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많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 늘 우리가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견고하게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더 새로워지시기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는 십자가의 권능에 붙잡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가신 거룩한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를 저희가 밟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열어놓은 그 길을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정말 조심하고 또 협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단계들을 밟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고 특별히 옆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아버지는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굳게 먹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곳곳에서 아버지는 코로나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 현상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이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할 줄 알고 아버지 퇴치시키기 위해 탐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버지는 코로나에서 아버지 지구촌이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사 함께 해주심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 외교 안보와 남북 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잘 사는 나라, 아버지 더욱더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라, 아버지는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국민들이 다 예수 믿는 아버지 십자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아버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향 있는 선교의 대국으로 이 대한민국이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교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아버지의 찬양의 열기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양성되어져서 곳곳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만드는 동반자 삼는 아버지의 선교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고 송파은혜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꿈의 아버지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더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력이 떨어지신 어른들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아래는 모든 기도들 위에 또 생각하는 모든 기도들 위에 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